한국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고 철마다 꽃이 피고 가을이면 가을이 가을이 풍성해집니다. 또한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흰눈이 산과 들을 덮고 백설 설경을 수놓습니다. 365일 더위와 싸워야 하는 열대지방이 있고 추위와 싸워야 하는 한대지방도 있습니다. 겨울이면 낮이 3시간, 밤이면 3시간, 이런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정말로 살기 좋은 기후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지요. 아니어도 난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러나 한국의 여름은 길지는 않습니다. 더위와 습도 그리고 장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짧지만은 긴 여름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성수기를 이루고 아이스크림, 청량음료가 날개 돋듯이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 강을 찾아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집을 떠나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늘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해야겠지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 교인의 품위를 지켜야 하겠고 어딜 가든지 예배를 멀리 하거나 주의를 거리면 안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추억에 남는 휴식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통, 체중, 바가지 요금, 찜통, 더위 때문에 짜증나고 열받는 일들이 많은 계절이 여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 때문에 열받고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이 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휘말려 들어가면 이제 싸움질을 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가서 2장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할 것이요 너희는 맛있는 건포도처럼 사과처럼 시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물질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몇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저희가 나와 함께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는 말로 물질로 기도로 시원한 청룡 음료와 같이 역할을 다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닷물을 퍼다가 끓여놓은 것처럼 짜고 맛없는 사람들도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시원한 사람인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절을 보시면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너는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해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깜빡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이고 성질을 내면서 다투기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다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경계하라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다투기를 경계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제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것은 없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한 민족과 나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애굽입니다. 블레셋입니다. 근대사에 들어와선 독일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와 공산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든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은 그렇게 많던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불지르고 무너뜨리고 공산당 사무실로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현재 형식적으로 두 군데뿐인데 칠교교회와 봉수교회 두 군데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전도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인도 당이 정한 몇 사람만이 당의 명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딴소리했다간 큰일 납니다. 당에서 가쁜 대로 써준 대로 그대로 읽어야지 거기에 도시 하나만 틀려도 그 사람은 아우지 탄강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모두 죽이거나 수천하고 아우지 수용소로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복받고 잘 살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해마다 홍수와 강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당 간부들은 먹을 것이 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의 행군 때 수십만 수백만 백성이 굶어 죽었습니다. 벽고 먹을 나무 껍질이 없어서 들판의 독초를 잘못 뜯어다 쌀먹고 허다한 사람이 독에 질식이 돼서 죽어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다가 죽거나 잡혀 들어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아우지 탄강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도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땅에 안겨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어 받은 본보기에 흡연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다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름입니다. 짜증내기 쉬워요. 습합니다. 뭐 아무 말도 아닌데 그냥 불끈하고 혈기가 올라오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우리가 다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21절 숯불이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시비를 일으킨다. 그게 더울수록 우리는 이 시비하는 것을 그쳐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비가 있는 장소에 가더라도 그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시비를 말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9장 25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비운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 정신질환자 숫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 2명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라는 통계가 국민들 외에 항상 진립니다.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 기분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고 기분 때문에 울고 기분 때문에 웃고 기분 때문에 행동하고 기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기분장애. 그 기분이 나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는 날이죠.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항상 기분이 좋은 날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분장애입니다. 어느 사람이 회사에 조기 퇴직을 하고 일거리를 찾다가 논현동에 10평 정도의 가게를 얻어서 경양식집을 시작한 50대 남자가 있습니다. 주방장이 말을 안 듣고 새빠르게 젊은 애들이 주인에게 반말을 해대자 기분이 나빠서 사업을 못하겠다며 3개월 만에 사업장을 접어버리고 맙니다. 사업을 기분에 따라하면 그 사업은 이미 끝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지요. 사업을 어떻게 기분 따라서 합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고 사업장을 접어버리면 그 사업장은 이미 끝장이 난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사업을 기분으로 합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전화로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기분이 잡지 않는다고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걷어져버리고 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기분을 상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밤새 싸움질을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기분 때문에 죽는 사람, 기분 때문에 산 사람, 이런 것이 바로 기분 장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분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헤거리고 웃고 다니고, 기분이 나쁘면 하루 종일 인상 쓰고 다니고, 뭐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며칠 하다가 때려 뿌리고 본을 닫아버리고 그냥 다 폐쇄시켜버리고, 기분에 따라 사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삶이지 기분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이지 기분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가정생활은, 다인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기분에 따라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살아가고 기분에 따라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정상인 사람 같지만 정신적으로 기분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또한 기분이 나쁘다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도 안 될 것이고, 날씨가 무덥고 습도가 많고 기분 상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서로 다투지 말아야지요. 사이좋게 지나야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며 덮어주고 감싸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늘 쌈박질을 하고 다투고 앵앵거리고 싸워봐요. 부모 입장이 어떤가요? 그래, 부모들이 하는 말이 늘 그 말이잖아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라. 그런데 우애 있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 돈이라는 게 끼면은 형도 동생도 누나도 없어요. 돈이라는 게 우선 목표가 되니까 그냥 서로 돈 몇 푼도 차지하려고 그냥 쌈박질을 하고.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용서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시원케 합시다. 덥게 하지 맙시다. 짜증나게 하지 맙시다. 두 번째, 합당한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남의 은밀한 일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고,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 세계 논쟁반에 근사하네라고 한 것입니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은 남의 비밀을 들추고 떠들어내는 일이 풀잎처럼 가볍고 싼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이렇게 큰 뭐가 선서문이 하나 붙은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 선서문이 어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히포라크레테스의 선서인데, 이 선서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비밀을 지킨다. 환자의 비밀은 의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인데 다 풀잎처럼 떠들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수술 받았는데 이 똥집안 주고 옆구리 자고 다니요. 이게 독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비밀을 어떤 경우로 지켜야 된다. 의사가 이거 선수하고 의사 그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의 건강에 대한 비밀, 병들게 된 비밀, 인간관계의 비밀, 집안들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의 지대신 남에게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제가 어제 금요일날 건강검진할 때 간 수치가 30이 밑돌아야 되는데 90이 넘어서요. 2배가 넘어서요.
놀래긴 뭘 놀래요. 뭐 주님이 때가 아니까 안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그 의사가 한 달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하자 그래서 한 달 있다 다시 피 검사도 하고 또 초음파, 간, 콩팥, 또 췌장, 쓸개까지 이 초음파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금요일날 결과가 나왔어요. 간 수치가 얼마였게? 92년 이게 간에 이상이 있다는 거지. 그 의사가 걱정이 되니까 이건 반드시 다시 한번 피검사, 이 소음파 검사를 하시고 가야 됩니다. 또 의사 말 들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가서 이제 검사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30m로 간 수치가 떨어졌어요. 여기 뒤지지 않거든요. 살아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족하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죽으려면 벌써 죽었지. 내 생명은 주께 있기 때문에 아멘. 때가 돼야 데려가시지 뭐 아멘. 아무 데나 데려가시냐고. 우리 장모님 3년간 그 독한 그 항암제를 먹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새벽에 나오면 눈곱이 그냥 막 끼는 거예요. 머리가 막 빠기는 같이 아프다고 그래요. 계단을 오르고 계단 몇 개 돼요. 요 계단 오르고 내리는데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립니다. 보는 저도 그런데 가족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냐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부산 장로를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독한 약이지만 그 약을 먹고 적응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장육부에 힘 주시고 골수에 힘 주시고 마디마디에 힘 주셔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많은 기도를 못했지만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되어가는 가정을 보면서 본인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잡고 계시구나. 본인은 괴롭다고 그냥 막 전절이 넌절이 막 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전중에 잡고 계시는구나. 기운을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 물론 눈물 안 흘린 사람들은 기도 안 한 사람들이겠어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 듣고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고통을 다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내가 뭔 말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일을 누수라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누수라는 것은 남의 비밀을 폭로하고 협박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손상을 주는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한 것이지요. 이는 때와 장소와 경우에 맞는 말이 바로 합당한 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이란 때와 장소와 억양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결과가 달라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때와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아유 더워, 덥잖아요. 아유 날이 습해. 그럼 습하잖아요. 습하긴 뭐가 습해, 덥긴 뭐가 더워. 말이 더워, 습해. 난 얘 시원하다. 그건 거짓말쟁이. 이게 합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합한 말을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거기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지. 내 기분에 따라서 아무 말이나 뱉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합한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은장반에 뭐예요? 금상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경우에 따라 합한 말을 합시다. 아멘. 우리 동네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어요. 우리 동네 우리 친구 아버지가 이름이 봉달입니다. 봉달이 실지요. 그래서 성이 뭔지 아세요? 한이요. 그 뭐의 이름이? 한봉달. 그래 그 친구 학교 가면서 오면서 한봉다리 두봉다리 한봉다리 두봉다리 이름이 봉다리요. 한봉다리 두봉다리. 우리 위에 사는 친구 아버지는 두군입니다. 두군. 이름이 두군이에요. 근데 성이 뭔지 아세요? 김이에요. 김두군이.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세 근 주세요. 우리 우통에 사는 이름에 이런 애지건 우리 동창이 아니 친구가 아니 우리 밑에 여자 학생 그 아버지 이름은 진다리입니다. 진다리.
이름이 진다리. 그 진다리 짧은 다리 보면 항상 진다리 짧은 다리. 그 이름 때문에 두 분이 봉다리, 진다리, 짧은 다리.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때 뭐를 애를 떼니까 학교 다닐 때 오가면서 오리를 걸어 다녔으니까 국민학교를 오리를 걸어 다니니까 갔다가 오면서 그때는 막 애들이 막 몇십 명씩 몰려다닐 때니까요. 한 봉다리, 두 봉다리, 두 근 세요, 두 근 주세요, 세 근 줘요. 긴 다리, 짧은 다리. 그러면 그 애들은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아무 데나 가서나 막 매일 뱉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책스러워요. 우리 믿는 사람 보면은 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저 말을 왜 할까? 벌써 그냥 이게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장소에 저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어떨까 이건 다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모임에 핑크빛 옷을 입고 참석을 합니다. 그를 보고 한마디씩 다 하는 것이지요. 미니 엄마 너무 이쁘다. 디자인하며 색상이 이쁜데 그렇게 잘 어울려. 코디가 탁월해. 이 말은 진짜로 칭찬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미니 엄마 좋은 것 입었네. 핑크가 잘 입으면 안 어울리고 잘못 입으면 안 어울려. 잘 입으면 잘 어울리는데 잘못 입으면 그 색이 촌스러운 색이야. 이게 칭찬이요 비난거리는 거예요.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하는 사람도 알고 자신도 알고 듣는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이란 격에 맞는 말이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칭찬하는 말을 합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칭찬하는 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을 막 한단 말이죠. 그 사람 기분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막 뱉어내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경우에 합한 말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시원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시원한 사람은 좋게 말해주는 사람, 말로 다른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 오늘도 폭염과 습도와 지쳐있는 나에게 말로 용기를 주고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원케 합시다. 아멘. 짜증나는 걸 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맡긴 일을 충성되게 잘하는 사람은 더운 날 시원한 얼음 냉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책망을 순순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샘수와 같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아멘. 주변을 시원케 하는 사람, 내 주변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자존심이 아주 강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사방에서 이들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좌충우돌 가는 것마다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이런 여성이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고 그 구역에서도 부딪히고 집사된 지 4년 되던데 드디어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날 학벌도 자기만 못하고 미모도 자기만 못하고 남편 직업도 자기만 못하고 아파트 크기도 자기만 못하고 경제력도 자신만 못한 집에 신방을 갔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크게 자존심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존심 상한 게 뭐가 있어? 그날 구역장을 관두겠다고 목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개의치 말고 맡은 일에 잘 충성하고 감당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제가 그 여자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왜 제가 모욕을 당하면서 일을 해야 하나요? 지금 뭔데 저를 무시해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막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권면합니다. 집사님, 막말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해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시지요. 말하자 또 그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기도할 것도 조용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기분이 나쁜 거고 교회 떠난 거 나가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기분 나쁜 교회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그런데 불행히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긴 것이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목사님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주의 일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기분으로 교회 섬기고 기분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교회 섬기고 주님 섬기는 것은 믿음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럴까? 너 기분 좋으면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댕이 내밀고 다니고 그냥 쌩쌩거리고, 너 왜 그랬냐? 주님 물으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너 기분 나쁘다고 활짝 그냥 교회 뛰쳐다고 다른 교회로 살짝 가고, 우리 기본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존상한 일이 있어도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본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11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본으로 예수 섬기지 맙시다.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지 맙시다. 기분에 따라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하지 맙시다.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아멘.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무덥고 짜증스러운 일이 겹기에 쌓인 이 세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 상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시려고 주님은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분 좋게 인생을 살고 있고, 아멘. 기분 좋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시원케 합시다. 아멘. 우리 말대로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무더운 날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취소하는 날에 얼룩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이렇게 되세요.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짜증나게 하고 혈기 오르게 하고 분내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날씨도 덥고 습한 날씨에 스트레스 받지 하지 마시고 우리 시원케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요 찬양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날씨가 더워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하면서 외임을 드립니다.